2024년을 보내고 또 2025년을 맞는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고백할 때에 참된 나의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정말 다양한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살아가지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이 사람이 공중 화장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느끼는 다양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버전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공중 화장실이라는 작은 공간에 잠깐 앉아 있을 때에도 얼마나 다양하게 변하는지, 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미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직 없음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마음은 당혹감이라고 부릅니다. 쏟아부은 힘보다 성과가 미약할 때 느끼는 마음은 슬픔이라고 부르죠. 반대로 예상보다 많은 양의 물건을 처리할 때 느끼는 마음은 상쾌감이라고 부릅니다. 역한 사람의 전력을 다하는 소리가 너무 요란하게 귓전을 파고들 때 느끼는 마음은 뭘까요? 불쾌감입니다. 나보다 늦게 들어온 그 옆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나갈 때 느끼는 마음은 섭섭함이죠. 나는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노크를 할 때 느끼는 마음은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주 진한 향기를 남기고 나올 때 느끼는 마음은 죄송함이라고 하죠.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사람은 다양한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는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이 아르바이트라는 청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알바몬이라는 사이트에서 얼마 전에 2025년 새해 소망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했어요. 주로 20, 30대 청년들의 새해 소망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3위가 연애나 결혼을 바라는 것이었고요, 2위는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것이었고, 1위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20, 30대 청년들만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SK그룹의 네이트큐에서 각 세대별로 조사한 새해 소망 결과를 보면은 40, 50대의 새해 소망도 역시 2위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바라는 것이었고, 1위가 경제적인 여유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참 어려운 난관에 직면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새해 소망도 비슷할 겁니다. 이런 경제적 회복과 가족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내년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올해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속 소망에 응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회복과 가족의 건강과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소망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신앙적으로 소망하는 것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께서는 이제 맞이하게 될 새해에 어떤 신앙적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아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다윗보다 더 많은 적을 갖췄던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 평생 동안 정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언제나 그런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했으면 하는 소망을 품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 150편의 시편들 중에 다윗의 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73편의 시들에서 다윗은 그런 소망을 내비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8편도 그런 다윗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대적들로부터 평안해지는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다윗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택한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윗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택한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의미죠. 이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영광을 뜻하는 카보드라는 말은 탁월하다, 위대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밤에 다윗이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서울의 밤하늘에서는 별들을 볼 수 없지만은 이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밤을 맞게 될 때 별들을 보게 되지요. 그 옛날 한용운 시인은 달을 보면서 광복될 때 조국을 떠올렸고, 윤동주 시인은 별들을 보면서 어머니를 떠올렸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달과 별을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실까요? 다윗은 이 밤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그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벅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들 중에는 광활한 하늘이나 탄성의 절로 나오는 절경을 보면서 경외심을 단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장관에 우리가 탄성을 지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다윗도 그 밤하늘에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이렇게 높이죠.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 8편의 맨 마지막 절인 9절에서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뒤덮을 정도로 위대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같은 이 밤이 되면 감성적으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단순히 밤이 되었다고 그 밤하늘이 주는 감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항상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괴롭히는 대적들의 위협 때문에 괴롭고 그 문제로부터 평안을 소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다윗은 이 복잡한 머리와 답답한 마음으로 밤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다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만 생각하느라고 그동안 잊고 있던 사실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저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지, 하나님께서는 저 달과 저 별들을 저곳에 놓으신 분이시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의 이 문제들보다도 훨씬 탁월하신 분이시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대적들보다 위대하신 분이시지. 다윗은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권능을 발휘하시고 그 뜻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젖먹이를 통해서도 대적들을 제압하고 원수와 대적들의 입을 잠잠케 하시고 무력하게 만드실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2절을 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를 덮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지혜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신이 대적들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능력의 결과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대적은 아무 힘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난 2013년에 이 비전센터 건축을 선포하고 2015년에 착공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 이곳에 우리가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건축을 위한 자금을 은행 대출을 통해서 마련을 하고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자금을 상환해 갔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건축으로 인한 그 은행 채무를 어제 날짜로 다 상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 이 채무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말자라는 각오를 가지시고 열심히 그걸 갚아가셨어요. 저한테 문자 오고 왔는데 잔게 나 갚아야 될 게 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도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 해제되었냐면 2022년 4월에 해제가 되었어요. 그때까지 거의 2년 동안 우리는 때로는 좌석수의 50%, 30%, 20%, 때로는 10%, 또 어떤 때는 아예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었죠. 여러분, 그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과 같은 기쁨을 만나게 된 것은 이 성도 여러분의 애씀과 또한 위대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의 그 어떤 대적보다 탁월하시고 위대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말씀에 동의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03편 17절 18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보내며 만났던 모든 대적들, 또 모든 문제들을 그보다 더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잠시 후면 맞게 될 2025년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택한 첫 번째 방법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다윗이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택한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사람을 존귀하게, 사람을 존귀하게. 이 다윗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택한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다윗은 그 다음으로 발견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4절과 5절을 보시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광활한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끝을 모르는 우주 속의 작은 점 하나처럼 보이는 정말 작고 미미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지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돌아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지, 다윗은 자신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사랑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지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아무리 대적들이 자신을 업신여기고 괴롭혀도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관을 씌우신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박힌 미운 털로 여기고 있는 대적들조차 그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발견한 순간 다윗은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대적들에 대한 괴로움과 답답함이 자신의 마음에서 볶는 녹듯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직접 돌보아 주시고 특별한 계획으로 세우신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입혀주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시고 이 세상에서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다스리며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귀함을 주셨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 존귀함도 주셨고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사명적 존귀함도 주셨어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옷 입혀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을 상실하고 말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흐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 그런 우리의 존귀함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전 우주적인 구원의 드라마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우리에게 상실된 존귀함의 회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 중에 있던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죠. 그렇게 존귀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특별한 사명도 맡기셨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외된 연약한 사람들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고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돼요. 미국에 나온 위대한 시인이라는 롱펠로우가 어느 날 레스토랑에 갔다가 음식을 기다리다가 불현듯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메모지 한 장을 꺼내서 시를 적고 이 시를 식당 주인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나중에 그 메모지가 120만 달러에 팔렸어요. 요즘의 환율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120만 달러, 17억 7천만 원입니다. 천재 음악가인 모차르트가 어느 날 자장가악상이 떠올라서 급히 이 식당의 계산서 뒤에다가 악보를 그렸는데 그 계산서 종이가 나중에 고가가 품이 됩니다. 우리나라 화가인 이중섭 씨가 이 다방에 앉아서 담배곽에 들어있던 은박지에 소그림을 자주 그렸는데 지금은 그 은박지가 엄청난 가격으로 호가하죠. 여러분, 그 종이나 은박지가 예술가가 남긴 작품이라서 그렇게 귀중품으로 여겨지는데 하물며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신 사람들의 가치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기며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대적들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5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옷 입혀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신 공동체를 다윗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두 가지 사명을 상기시켰어요.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사람을 역시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을 맞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와 훈련받음의 교회에서 성공행도 해보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에도 성공해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키워내고, 전도를 통해서, 복지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존귀하게 되도록 힘쓰는 일을, 그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그런 삶을 통해 2025년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대개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